인류 대학을 졸업하고요. 아주 우수하게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탁월해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젊은 나이에 명성 있는 회사의 CEO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요. 돈과 명성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을 찾게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서요. 다른 병원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질병으로 인해서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나아만 이야기를요. 이 나아만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큰 용사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공과 인정을 거머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분쟁이 그치지를 않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였고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또 아람이 우위를 점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시대에는 잠깐 평화가 있었던 시대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병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든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게 되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군대 장관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렇죠? 나라의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지혜와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의 프로페셔널한 그 일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중대한 결함이 누구에게나 생기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약점은요. 나병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에게요. 참 오늘 말씀은 희한하고도 생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산이라 나병 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아만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민족에 소속된 군대 장관이었지만은요. 그런데 그에게 군대 장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실 개입하신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나아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문제가 찾아온 것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삶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나아만 장군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대요.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었었던 그냥 여종인 거예요. 자, 신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여자였고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에는요, 여인의 이 주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던 시대였고요, 또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을 해서 사로잡아온 미천한 신분이 없는 여종의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 여종이요, 자, 모든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아만에게요,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합니다. 보니까요, 가진 것 없고요, 자기의 주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연약했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종 한 명이요, 나아만에게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요, 나아만의 삶에는요,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이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 종이요, 그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 해봤어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봤겠죠. 나라 2인자의 모든 위원도 불러봤을 거고, 또 다른 나라에도 물어봤을 거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을 건데요, 그게 좌절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요, 사람의 마음이요, 가장 말랑말랑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비로소 그때가요, 정말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일 때가 됩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의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요, 나아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나아만이 떠나요. 근데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을 아꼈으면은, 자, 국고를 텁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왕이 친히 친필로 이 서신을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왕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 한 명을 만나서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친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신복과 같았던 부하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 나아만이요, 병고침을 받고서 엘리사 선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고향에 돌아가서 제 주인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의 왕이 저의 팔을 의지해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아만이 군대 장관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제2인자로서 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가장 믿었었던
이 부하가요 의지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의 병을 고치러 이방 땅으로, 그것도 국경에 인접해서 적과 같이 여겼었던 이스라엘로 간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하는 부하, 믿고 아꼈었던 부하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를 보낼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국고까지 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 대단한 금전이냐면, 은이 10달란트라고 하는데 340kg예요. 이게 그냥 뭐 환산을 해가지고 일당으로 환산을 하면 165년간 벌는 돈이래요. 그리고 6,000개의 금 덩어리를 줬다고 하는데, 이거를 6,000세겔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약 986년간 일해서 번 돈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제가 한 그냥 4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거죠. 그래도 계산을 했을 때 무려 500억에 육박하는 돈이에요. 지금이야 금이 흔하잖아요. 채굴 할 수 있는 뭐 기술력이 있어서 흔한데 당시에는 금도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를요 나아만에게 병고치라고 쥐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신뢰했겠죠. 그런데 나아만이요 그런 호의를 얻으면서요 신임을 얻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서 실제로 보니까 왕에게 갔는데,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하는 반응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는 줄 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아람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군사적인 조치를 보복을 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뻔한 수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자, 왕은요 믿음의 관점을 잃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그 민족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올 때, 적의 침략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었던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람 왕이 침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스라엘에게서 끌려온 여종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절대로 못 고칠 것 같은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여종은요 그 믿음으로 나아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종이잖아요. 자기의 부모가 죽임당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끌려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 민족의 원수예요. 그러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린 나이일지라도 내가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여러분 여인이 하늘 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남편분들? 어쨌든 무서워요. 이 여인이 하늘 품고 나아만의 나병이에요. 손가락 하나 떨어지고
그것 봐라. 고소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아만에게요.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될 왕이고요. 하나님 가운데 거해야 될 백성 가운데 지도자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요. 정치적인 전략적인 눈으로만 보고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자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왕은 알아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지만은요.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요.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오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옷을 찢자요.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서요.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옷을 왜 찢냐면요.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왕은요. 왕의 기록에 따르면요. 옷을 찢을 때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요.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왜 옷 찢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이겠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누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요. 나아만이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고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왔어요. 적 나라예요. 적이에요. 적. 근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왕한테 갔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해요. 왕이 막 울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왔냐?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상황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요. 그래도 저 이스라엘과 동등한 나라예요. 국빈으로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좀 나와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진 않더라도 나와가지고 좀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속상하죠. 자, 병을 고치러 왔는데요. 상식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한 일을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진단도 내려주지 않아요. 자,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냐면 11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부터, 내 생각이 하나 둘 셋.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도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 이런 당연한 반응이에요. 병원을 가도요, 우리가 뭐 똑딱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하시게 될 텐데,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친절하고 애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병원을 가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먼 길 왔는데 국빈으로 왔는데 엘리야의 사회 반응이 뭐냐면 문전박대예요.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게 끝이에요. 나오지도 않아요.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답을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만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는요, 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에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나아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나병이라고 하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보기에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자존심을 뭉개면서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나아만이 어떻게 왔죠? 국빈으로 왔어요. 자, 나아만은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금은보화 나라의 국고를 털어서요,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이 문제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왔어요. 여러분, 거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병을 고쳐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대할 것이고, 이건 누구의 능력이죠? 나아만과 아람 왕의 능력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주겠습니다라고 모든 국고를 아마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걸 털어서 왔습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이죠? 그동안 국고를 쌓아왔었던 아람과 나아만의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나아만이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노아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병 부위에 대고서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아만은요, 환자로 온 게 아니라요, 의사로 왔고요, 나아만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죠? 가난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요, 거래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통회하고 참회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한, 우리의 지위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아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십니다. 나아만이요,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요, 가장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아니 선지자가 대단한 걸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 얘기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군대를 동원해서 커다란 제사의식을 치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동원하고 마치 하늘을 울릴 것 같은 그런 풍악을 울리고 정말로 거룩한 것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뭐 저를 1000번이라고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복음은요,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이 쉽다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치가 없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선한 일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제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의 구원이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요,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군대도 필요 없다, 금은 보화도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너의 몸을 씻어라 라고 한 것처럼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뭘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내가 여전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이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여러분, 병 고치러 의사한테 가가지고요,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제 친구가 그래도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대표이사고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 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고 이 간 청소하는 거, 저는 이제 그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간 수치가 문제가 생겨 뭐 황달이 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대로 하고 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대. 유튜브대로 하고 있다. 젊어요. 제가 친구들이 다 뜯어 말렸는데도 결국 그러고 와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병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야죠.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합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내 생각대로 한 결과로 끝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결과가 끝납니다. 어떤 게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가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아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이래요. 진흙탕물. 제가 가보고 싶은데 바빠서 가보지 못했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나아만이 얘기한 시라에 있는 그 두 강은요, 정말 깨끗한 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흙탕물 완전히 진창인데. 근데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정말 무력한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비로소 예수님을 봐요.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기독교의 이치는. 다른 종교처럼요, 뭐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라. 그 은혜를요, 날마다 경험하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정체성. 가진 게 없어도요, 연약해도요, 자격 없어도요,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었던 한 여종의 복음을 듣고요, 진정한 생명. 나병만이 아니라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아요. 엘리사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선지생도들, 그리고 과부도 고쳐주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돈 받아서 나눠줘도 되는데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받으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 만나실 때에요, 한마디라도 주의 은혜를 흘려주고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